사도행전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 말씀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우리가 찬음송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또 보좌화의 축복, 이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왜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요즘은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 세계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 세계를 초월하는 영의 세계는 당연히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다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영의 세계는 하늘 보좌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보좌화의 축복이다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누리느냐? 기도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하느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땅은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7 파수꾼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로 말미암아 보좌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보좌화의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보좌화의 축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란 말은 왕의 자리란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요,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이 악한 사단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조차도 심판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보좌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성경에 보면 보좌를 둘러싼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보좌를 둘러싼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돕는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19절에 말씀하신 103편 19절에 보면 그의 보좌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그의 왕권으로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기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좌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성도들이 그 보좌에 둘러서 있음을 계시록 4장 4절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이 그 하늘 보좌에 둘러서 있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은 7영과 24장로들로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보좌들 위에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7영과 24장로들은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보좌에 둘러서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뜻이 바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보좌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보좌의 영광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니 크로스비, 여러분 어릴 때 사실 시각장애가 와가지고 평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900여 곡의 찬송 시를 썼습니다. 너무나 영감 있는 찬송 시를 쓴 거죠. 그런데 그 크로스비의 찬송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288장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288장 2절에 보면은 온전히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로스비였어요. 눈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누렸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하고요, 또 주의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깊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천사들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깊은 기도, 참된 기도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고요, 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반드시 천사를 동원해서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사실들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원되어 있다가 진 뒤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이고요,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부 다 보좌의 축복이 임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이 전도하는 현장 속에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보좌와의 축복이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증거 중의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보면요, 2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원수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지고 성공해도 마음의 내면에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울함에 빠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황증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마약에 빠지고요, 그리고 정신병에 빠집니다. 평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내 기준 바라보고 쏘가서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가 내 안에 임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게 들어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사실을 누리게 될 때 저절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의 흑암의 역사들이 도망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이루어지는 평화,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평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관없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있는 현장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로 그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와의 축복이 내게 임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이 자꾸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사단의 역사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세상이 자꾸 어려워집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파수꾼으로서의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 보좌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들을 하나하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파수꾼의 기도만 있어도 보좌와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들이 연결되어서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무너지는 세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파수꾼의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이 한 시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보좌와의 축복을 누림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축복된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상관없고 나와 멀리 있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어제 핵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고, 정말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바로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령의 역사들을 무너뜨리는 파수꾼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인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과 후대들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정말로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기도하시고, 이 안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며 정말로 시대에 치유하며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로서 정말 파수꾼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비록 온라인으로 모여지지만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현장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제자들 붙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주의 종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오력 회복하며 전도 목회 귀중한 일꾼들로 삼제자 삼스밋의 귀중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온라인이지만 그러나 훈련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모든 응답과 우리가 갱신되어질 부분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한 해 시작하면서 2021년 한 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